여호와 샬롬.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 무혹여 무천년을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적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밀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성경적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년왕국은 실현됩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 천년왕국을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는 경향이 아주 다분해요. 사실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영원한 천국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천국에라도 가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불확실성 때문에 천년왕국이 균형감 있게 부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고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왜 만물이 새롭게 되어 12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을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과 수박컷 할기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변화체와 첫째 부활체의 언약을 주셨던 것이지요. 곳곳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성경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실현됩니다. 저번 3부 시간에 정확하게 성경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완성체로 통치하실 때가 성경대로 옵니다. 이런 여러가지 내용 의구심이 드신다면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1부서부터 차근차근 성경적 확인 속에서 상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7절 17절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초신자들을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7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천년.
어떤 사람은 정확한 수의 1000년은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 도래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1000년 동안 이 땅에 도래할 왕국은 1000년이다. 제한되어 있는 수로서 그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딱 1000년이다 라고는 저는 문자 그대로 믿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한되어 있는 수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천년왕국,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제한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단 말이죠.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시온 산성, 시온에 임재하실 게, 앉으실 게 분명하고요. 지금 현재는 모스코가 자리하고 있죠. 예전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시온 산성, 그 현장이에요.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매치 연결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뭐 나머지 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후 종말 때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아남아서 1000년 동안 죄성 없이, 왜요? 1000년 동안 사탄과 악령들, 흑암의 권세가 무적행, 일부 때 배웠죠? 아비소스 또는 아비스라고 하는 무적행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자, 곡이라고 하는, 또 마곡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고, 하지만 사탄이 선택한 공동체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마귀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사탄은 옥에서 풀려, 이 옥은 바로 무저갱이라고 하는 옥이죠. 풀려서 그 이방 족속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죠.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현장을, 이것이 또한 창세기 말씀에 세상 중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중앙이 바로 시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현장이고, 시온의 딸들이 교회고, 시온의 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또 센터가 시온이죠. 다윗성이 있었던 현장이 시온 산성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다 연결이 됩니다. 알고 깨닫고 누리면 더 깊은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천국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From heaven 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최후 심판이 그제야 도래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진 수많은 영혼들 결국에 영혼이 밤낮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hell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죠.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고로 천년 왕국은 존재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거예요. 천년 동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천년 동안 사탄과 이렇게 악령들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게 되지만 천년 후에 풀려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제한된 기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시의 은사를 우리가 침노해야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게 분명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한량없는 그 성령의 은사 어떻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침노, 침략,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요? 천국을 향해.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따라서 믿는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은사를 끊임없이 침노해야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형제의 참여를 놓고 도구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악령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구하셔야 돼요.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어서 표현되고 있죠. 결국에 천년 왕국도 사라진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현장은 이 땅에 도래할 새로운 세상이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무엇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센터 보좌에 앉으실 거란 말이죠.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권세를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고요. 상급 주신다고 표현하죠. 이 상급, 영원한 천국 가서 무엇을 얻으시려고요? 무엇을 누리시려고요? 천국이 천국입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사는 세상이 영계, 천국이에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 그리고 앞으로 도래해야 할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 거기에 적용되어질 내용이에요. 29절 30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자, 천국 가서 여러 배를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적용되어질 부분이에요. 지금 세상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나중에 올 세상,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구분을 잘 지으셔야 돼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체로서 그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할 사람들이에요. 영생체로 완성체로 바로 변화될 사람,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신실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너는 먼저 부활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 첫째 부활자가 천년 왕국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린다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끊임없이 겸손한 중심으로 침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듯 11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어떤 땅이고 어떤 하늘이죠? 그 이전 절에 기록되어진 천년 왕국, 그 땅과 하늘이에요.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새 땅인데 한번 그 이전에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의 처음 땅과 예전의 첫 하늘이 아니고 새 땅, 새 하늘, 그 땅,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사라져요.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끝에 가서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 부활이 오죠. 천년 왕국에 입성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영생체로 살아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겠어요. 여하튼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영생체의 축복을 누릴 첫째 부활자와 변화체 제자들이 기거할 현장이고, 성 밖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얘기예요. 오기 전의 얘기입니다. 성 밖에는 이제 살아남았던 불신자들이 계속 살아와요. 천년 동안. 그런데 성 안이 아니고 성 밖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중에 천년 후에 마귀가 활용한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 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요. 이것이 바로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던 땅과 하늘도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의 존재들과 사탄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다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사야 31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다 이겁니다. 이제 미리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천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천년 왕국 도래 전에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달빛은 햇빛과 같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햇빛은 완전한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인데 달빛이 사라지고 햇빛이 사라지는 최후 종말 전에 새롭게 변화된다는 천년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달빛은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 성은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밝히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은 달과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밝히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 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 31장 말씀에 그때 천년 왕국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하나님의 신자들이 있고 성 밖에 사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자,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 살고요. 아주 누릴 거 제대로 누리고요. 하지만 마지막 날은 그 불신자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다 죽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죠. 구원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오직 언제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됩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온전히 첫째 부활 제자들과 변화체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질 내용이죠. 이 자체가 영광이고 이 자체가 온전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이 땅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서 신실한 성도들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그때까지 운 좋게 살아남은 그래도 복받은 인생들 불신자들은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그들도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이 흐르는 현장이에요. 천국에 강이 흐르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세상이에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러한 현실적 과정이 펼쳐지겠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도래할 새로운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호자가 계신 천국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성경 2절 말씀 보니까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열방은 존재한다는 거죠. 죽을 사람은 먼저 다 죽고 그때까지도 열방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 이곳은 영적인 세계, 천국이라면 이치에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새롭게 변화되어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의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시간표 따라 드러나게 될 순차적인 진행으로 정리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된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강조하시기 위해서 초반, 중반, 또 종반 그쪽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 자체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저기에 나왔다가 이게 다른 데에 나왔다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될 시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저도 지금도 제가 깨닫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면 다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응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 매니지먼트를 의미하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존귀한 성질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작고 협소하고 연약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임이거든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결국에 예정되어진 모든 비밀들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무천년을 믿지 마시고 천년이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에 도래할 천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악령들은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현실을 통해 미혹하려고 작정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의 바탕을 두고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언약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곧 그 교회임을 발견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천년을 믿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나뭇잎으로 또 만국이 치료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만유이신 그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을 통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실 진리의 말씀을 무한대로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여러 흑암의 권세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시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불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체의 응답을 쟁취하게 하시고 초신자들이 구원을 누리면서 변화체의 영광을 또한 쟁취하게 하시고 기존의 많은 성도들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또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면서 변화체의 영광을 쟁취하여 비전을 품되 주어진 모든 현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